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영상 앞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지요. 한 주간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 잘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승리하셨다면 축하해드리고요. 또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이겨야 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패배에 너무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더욱더 지혜와 또 절제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매니지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공부할 그 다음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답답함, 아름다움, 요즘엔 사용해 보지 않은 단어, 내가 말할 때는 좋지만 남이 나한테 말할 때는 불쾌한 것 등등등. 자, 각자의 생각들과 경험이 있겠지만 오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표 이제는 많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어디에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전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은 또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따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한 방법을 연구하고 따라하잖아요. 따라한다는 것은 이미 그 방법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을 의미하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데 다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제약되거나 아니면 파괴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지혜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첫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몇만 되는 것에서부터 조회수가 뭐 10명, 뭐 20명인 것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옥석을 잘 가려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 함께 나누었고요. 또 역시 또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 개인적인 기도도 늘 해야 되지만 또 공적인 기도도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고요. 또 우리 교재가 설명하는 교재라고 하는 것은 교재 이 텍스트가 설명하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직적인 교재와 수평적인 교재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수직적인 교재는 곧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고 수평적인 교제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또 특권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이것도 연습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한번 말을 해볼 때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듣는 사람의 반응도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있거든요. 여유도 생기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말들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내가 왜 주님을 믿는지 주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과 아노 도미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말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형리 책자나 아니면 다리전도법 책자를 가지고도 전도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자유롭게 스몰 토크 하듯이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성령 충만이죠. 배터리가 충전되어야 자동차도 움직이고 또 이렇게 일렉트릭 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파워가 필요한데 그 파워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성령의 리차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더불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또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개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성을 잘 개발한다는 것, 개발한다는 말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안에는 영성이 점점 더 아주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린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공격하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옛뱀, 마귀, 그리고 사탄, 큰 용, 영적인 실체가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장난치고 있는데 먼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사단이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셔야 되고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술, 계략 잘 아셔야 됩니다. 직접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세상을 통하여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본성을 통하여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 이 공격의 패턴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단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사단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공격의 방법은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막 어깨에 힘주고 달려올 때 너 예수님한테 너 한번 졌지? 난 네가 패배한 줄 알고 있어. 그리고 사단이 바로 불순종의 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실체가 드러나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순종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자, 우리 순종 나가볼까요?
요즘 시대를 일반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개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또 감성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가 배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force하지 않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티켓으로 또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인 것처럼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거나 내 생각을 주입하여서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그 부작용, 사단의 그 장난질이 뭐냐면, 예,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주제와 서로 배치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와 말이죠. 자,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먼저 대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할 때가 있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거나 당연히 순종하겠죠? 예,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생각을 말하려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가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냐, 즉,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걸 또 아는 영적인 지혜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함께 교재 나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미 이분이 예수님 구원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지만 여러분 동시대로 가보십시오. 동시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나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면 여러분 바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낯선 아저씨가 너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라고 그러면 너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낯선 분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미 그 사회에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짧든지 길든지 간에 예수님이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시고 관계와 접촉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이때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의 그 전제가 되었던 이 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분이 정말 놀랍구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옳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옳구나. 그렇지?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지목하여서 내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너 나하고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할 때, 즉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특별히 나를 콕 집어서 근데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갈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저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아주 어르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은 아니고 이게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또는 저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오늘 제자들은
네,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선순위는 가치관의 문제죠.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12제자의 첫 시작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좋다, 귀하다, 멋있다, 진짠데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런 마음이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적극적 동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 집에 뭐 중요한 거 두고 왔는데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순종에 승리했다는 것. 제자들은 자그마한 일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한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다. 강조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욱더 이렇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라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 전하실 때 베드로가 물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거기에 따라했다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미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밤새 고기를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안 되지? 해도 안 되네? 내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참 원리이지만 씁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왜요? 영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상실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잃었습니까? 다른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 얻을 다른 것이 바로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너무 유명한 광고여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죠, 여러분? 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순종의 지금 결과를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그때 어떤 계기로 예수 믿기로 하고 나서 내 인생의 가치관과 심지어 인간관계와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내 선택의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전제가 흔들리면 순종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제가 확실하면 일단 순종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오라. 예수님은 완전하셔. 예수님은 전능하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면 나는요? 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나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나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한한 나.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있지만요. 그러면 다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태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온전하게 속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그 제사의 삶을 살아라. 제사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태도,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까? 이런 마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임을 선택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짐을 맡김으로 비로소 자유하게 될 수 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간다는 것.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각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삶의 보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올라와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드신다고 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좀 속상해 하셔야 돼요. 주님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나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큰 어린이, 14살, 20살에게, 야, 일로 와, 화장실 가자, 쉬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는 날 도대체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 십자가, 이것은 때로는 나는 이거 너무 힘든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너 넉넉히 할 수 있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야. 겁먹지 말고 한번 내가 너에게 제시해 준 방법대로 한번 따라해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순종의 영역과 대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네요. 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요. 자, 첫째, 가족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순종하다가 가족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 영이신 분이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의 통로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가족, 또 나 자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입장에 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에게만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과 가정이 서로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진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이죠, 테스트. 그런데 그때에도 힘들겠지만 주님을 선택해라. 그럼 어떤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식보다 하나님을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인간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그러나 초인간적인 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여라. 이거 정말로 비인간적이죠. 요즘 같은 사람은 막 고소할 거예요. 뭐 자녀 학대 이렇게 해서 그럴 것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진짜 주님이 그 자식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수준을 넘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맛볼 수가 없다. 너의 한계, 너의 마지노를 뛰어넘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뛰어넘어야 할 마지노 가운데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 특별히 자식, 가족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식이라고 말할게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예, 뒤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혹시 불편하신가요? 막연하게는 되지만 진짜 하라면 난 도저히 못해 이러실 수 네,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마음을 오늘 시뮬레이션으로라도 다짐하세요. 그래 나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삶을 살 거야. 자기 자신 이거 아주 강력한 본능이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은 아주 강력한 어떤 파워, 흡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이것을 훈련하고 또 순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행동이 바로 물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 또는 어디에 기부금 내는 것,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나의 본능을 극복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11조 헌금 이야기,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본성, 즉 가족에 대한 나의 본능적 욕구,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본능, 물질에 대한 나의 본능, 이 본능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세상은 너의 본능에 충실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너의 본능을 뛰어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시험을 순종하는데 물질에 대한 자세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에 대한 마음 때문에 결국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다 간 사람이 있었죠. 부자 청년.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주님도 좋았지만 물질은 더 좋았던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주님이 좋으신가? 좋아요. 예. 주님 다 좋아합니다. 주님 싫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근데 주님보다 물질이 더 좋을 때가 많다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절제하시길 바라고요. 절약하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미니멀리즘. 예.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너무 막 있는 거 다 사지 아니하고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절제해서 사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훈련입니다. 좋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으로는 절제하고 안 쓰는 것 이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전도하러 가는 것, 그렇죠? 또 사랑을 베풀러 가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을 섬기고 또 직장 상사를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겪게 하셔서 예,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요. 좋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나쁠 때도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은 없지만 의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남은 고통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자원하는 것, 힘든 일을 자원하는 것, 희생을 자원하는 것.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 꽃길만을 걸으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의 3년의 공생애 중에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 훨씬 더 많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위선입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자원하여 선택하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힘들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힘든 것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든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내가 좀 힘들었더니 쟤가 편하네. 참 다행이야. 이런 마음과 경험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가 아니면 나중에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아까 가족, 나 자신, 그리고 물질이 순종, 예수님과 서로 대립되어서 고민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반대로 또 그 대상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적극적 대상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복종, 순종, 사랑 표현 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라니까 하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아마 후회할 일보다 그 말 듣기를 잘했어 라고 깨달음을 얻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의 말에 여러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세요. 네. 저는 감히 전능하진 않지만 저도 실수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야 한번 믿고 하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일일텐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유익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서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자칭 이렇게 엘리트 의식이 강하신 분들은 교회 가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 왔더니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뭐 집사다 장로다 하면서 뭐 리더라고 그러네. 문제야 문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속으로 있으셔요. 여러분 아니시겠지만 네, 음, 그만한 것입니다. 그만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가면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예, 뭐, 3년 벙어리,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딘가 새로운 어떤 모임에 간다면, 자기가, 나 정도는 뭐 이렇게 너무 그, 자애심이 강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릅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또 배우면서 혹시 이렇게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잘 품고 계시다가 지혜롭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 저건 틀렸어요. 저건 구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예전 교회에서 배운 거 그거를 기준으로 여기고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이렇게 자꾸만 분석하는 태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웬만하면 순종하세요. 죽어도 잘못인 거면 네, 노하시되 웬만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자, 웬만하면 순종하고 죽어도 아닌 것은 순종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웬만한 거는 다 순종하시고요. 진짜 진리와 정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그때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일편에서 이틀 전에 했는데요. 예.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 어떤 걸 하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예로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쉽지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거든요. 늦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순종할 만한 대상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예의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예가 있는데 불순종의 예에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결정적일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고 싶고 기도 받고 나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그러자 사울이 초조했습니다. 초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임기응변, 재치일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재치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의 동기 속에 숨겨져 있는 사울의 불순종의 영을 보셨습니다. 너는 급하면 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좋을 때는 충성,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너가 우선인 사람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이죠. 좋을 때 잘해주는 것은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good to great,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은 2번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바울에 대해서 결국 그의 자리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한 번은 그냥 참습니다. 상사에도 그렇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상사는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일을 안 맡기죠. 왜요? 그 속마음, 속성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불순종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해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 일을 하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자,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누구 이야기죠? 아담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이야기. 우린 누구일까요? 우리는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담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현명한 선택이 수백 명, 수백만 명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엄청난 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그 당신이 아담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의 길을 갈 것인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 뭐예요? 아들도 순종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순종의 봄을 보이신 그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은 우리도 그 주님처럼 순종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 온전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욱하는 성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참다가 막판에 9번 잘하다가 10번째 욱해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거 다 잃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예들이 많죠. 네, 저도 그런 예가 있는데 마지막 그거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순종은요. 힘든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힘든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이 너무 재밌어. 예. 힘든데 내가 참고 하는 거야. 이거는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힘든데 너무 재밌네. 이 경지에 이르는 거. 이거는 성령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인데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손 들고 멋있게 우아하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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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벌거벗고 다녔고요. 소리 질렀고요. 그리고 뺨을 맞았고요. 그러면서도 기뻐한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엘레강스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복에 따라서 참 처절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고난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그래도 성령 충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힘든 일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요. 기도 자꾸 구하기 전에 먼저 네 할 일 먼저 하고 와.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지 할 일을 안 하면서 맨날 달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데 그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부탁해도 더 이뻐서 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 시간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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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그쵸 여러분? 순종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순종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신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이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실 것이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가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손주가 이뻐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막 더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다면서요? 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직도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닐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이 안 들지? 이거는요. 여러분이 순종, 필드에서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순종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굴러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내 거가 안 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좀 두렵지만 넘어질 거 각오하고 페달을 굴려보고 페달을 밟아보고 몇 미터 가보고 나면요 신기하죠. 30년 전에 배운 자전거인데 지금도 안 잃어버리고 자전거를 타거든요. 내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예? 순종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여기 따라할까요? 시작.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99%의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100%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디어구나. 그러면 야 힘들어도 해보자. 이렇게 자꾸 저 자신을 극복하고 또 거기에 저를 던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끔가다 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순종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우리를 성화된 삶, 영화롭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떤 사건에 부닥쳤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죽음의 강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순종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습 한 가지씩 한번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